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8월 5일 마가복음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43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와 또 바다의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구하셔서 귀신을 쫓는 그 모습과 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또 이것이 주는 의미,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제 정신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여러 이상한 일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잘못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계속적으로 쇠사슬로 묶어놨어도 그 쇠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멀리서 달려나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7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보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자의 그 몸속에서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하셔서 그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서 귀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면 그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그 몸에서 나와서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약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산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시면 21절 이하 34절에서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또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낫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내 땅에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 구원케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있는 집에 가는 중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많은 사람들에 둘려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12해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구원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려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 지나가는 것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옷에 손끝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끝을 댄 그 혈루병 알아온 그 여인들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손을 댄 것으로 12의 혈루병이 앓은 것을 다 나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병이 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냐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하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자기 행한 일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손을 댔다라는 것을 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원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손이라도 닿으면 내가 예수님께 손이라도 닿으면 내 병이 나아지고
또 온전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귀신의 그 고백, 귀신 들린 자의 고백에서도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야이로의 그 집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병에 앓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 일들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36절을 보시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것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다 놔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굼의 뜻이 무엇이냐?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죽었다고 생각한 그 여인을 일으킨다. 그 소녀를 일으킨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그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혈류병 걸린 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세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질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믿을 때에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제하는 자로서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도 고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잘 깨달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고 해결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묻고 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 복음서는 그 말미에 십자가 사건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서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알아 희생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시오 대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사죄의 칭의 또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교훈이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도전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귀신이 빠져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살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까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은 돼지떼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떠나가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하여서 이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든지 말든지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 있고 또 자신의 명예와 부호에 관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되돌아오고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재물과 부, 명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점을 두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가기를 그 말하는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하신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8절, 19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절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따라다니면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야겠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그것으로 충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집에서 원래의 삶을 올바로 회복하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주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도록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어라. 그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잘 증거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아와 아뢰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이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8월 31일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연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